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39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고난이라 쓰고 형통이라 읽자,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외모가 출중해서 소개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입니다. 사울은 키가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이나 컸고 준수하다 그랬어요. 또 한 사람은 사무엘상 16장에 가면 다윗입니다. 그는 빛이 붉고 눈이 아름답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다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입니다. 사무엘하 14장에 가면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 압살롬같이 칭찬받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 머리끝까지 흠이 없다, 완벽한 외모를 가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본문의 요셉입니다. 요셉은 6절에 보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랬어요. 히브리말 성경에 보면 요셉의 용모는 아름답고 아름다웠더라,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이것은 요셉의 외모는요, 누가 보아도 잘생겼다, 주관적으로 봐도 잘생겼고 객관적으로 봐도 잘생겼다, 그런 뜻입니다. 요셉은 뿐만이 아니라 성실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보디발은 요셉에게 자기 집안의 모든 소유를 위탁했다 그랬어요. 자기가 먹는 음식만을 제외하고는 다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외모가 출중하면, 일반적으로 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겉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은요, 원래 그런 사람들은 속이 약간 허해요. 얼굴 표정들이 안 좋네요. 그렇게 자신들이 있나요, 외모에? 여러분, 요셉은 외모뿐만이 아니라 속사람도 괜찮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괜찮은 사람 요셉이, 그의 인생이 고난의 연속이었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에요. 물론 그는 자라날 때 아버지 야곱의 지나친 치우친 사랑을 받아 그나마 괜찮았지만 그 이후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려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간 때부터 그는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생각해보면 요셉이 당하는 고난은 그 자신의 잘못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형들의 미움을 받은 것, 요셉의 잘못일까요? 보디발의 집에서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향하여 성적 유혹을 할 때 그것을 거절하는 요셉의 태도를 통해서 성경은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성경은 보디발의 아내가 처음에는요, 눈짓을 했고 그 다음에는 날마다 요셉에게 성적 유혹을 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동침하기를 요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요셉의 나이는 20대의 혈기왕성한 나이였어요. 이 나이에 한두 번은 거절할 수 있었겠지만 날마다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이 끈질긴 유혹과 요청을 거절했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이유를 성경은 9절에서 말합니다. 9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비록 노예로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의식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6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가르치라. 그 밑에 8절에 가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의 손목에 메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이 말씀을 요셉에게 적용하면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기억했다는 말이 돼요.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요셉은 매일 두 가지를 동시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하나님 면전의식으로 거절할 수 있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요셉에게 찾아온 결과가 뭐냐? 이러한 유혹을 물리친 결과가 뭐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힌 거예요. 성경은 요셉이 옥에 갇히게 된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해요. 11절입니다.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여러분, 아무도 없는 집이라면 요셉이 그 집에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보통 이럴 때는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조심하지 않을까요? 근데 요셉은 아무도 없는 집인데 들어갔어요. 이유가 주인이 그렇게 명했거든요. 너는 내 집에서 나의 음식 외에는 모든 것들을 너한테 맡긴다. 요셉의 성실함이에요. 사람이 볼 때나 안 볼 때나 요셉은 늘 성실하게 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일할 때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하는 사람, 그걸 성실이라 그래요. 요셉은 형들에게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낼 때에도 눈치 빠른 사람이었다면 안 간다고 했을지 몰라요. 왜냐?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근데 알면서도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여 갔어요. 그래서 변을 당한 거 아닙니까? 보디발의 집에서도 마찬가지. 날마다 자신을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아무도 없는 그 집에 들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의 일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아무도 없는 집에 들어갔다가 누명을 쓰고 결국 보디발의 진노를 받아 옥에 갇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종이 주인의 아내를 상대하여 살아남을 수 있는 노예가 없어요. 17절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는 당신이 데려온 시브리 노예가 나를 희롱했다고 주장해요. 그럼 당장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건요, 보디발이 요셉을 죽이지 않고 감옥에 가둬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해요.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태국안익교회 성도님들이 어느 곳에 가서 어떠한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러한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은 자신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는 겁니다. 시편에 보면요, 시인은 요셉의 이와 같은 억울한 고난을 설명했어요. 시편 105편 17절,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 성실한 요셉을 왜 이렇게 고난으로 밀어 넣으시냐는 거예요. 저는 요셉의 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난받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바로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 정말 싫어하는 게 하나가 있다면 남의 잘못을 내가 대신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공평과 공정을 이 시대의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지 몰라요. 요즘 세대, 제 세대 말고 저보다 나이가 어린 세대, 요즘 세대는요, 밥을 같이 먹지만 돈을 한 사람이 내지 않고,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n분의 1로 다 나누어 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합리적이고 공평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가치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야 마음이 편한 거예요. 반대로 저와 같은 세대는 밥을 같이 먹으면 누군가 한 사람이 딱 내는 거를 합리적이고 공정하고 공평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마음이 편해요. 물론 아닌 사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세상의 일이라는 게 늘 편하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공평하지 않은 일, 요셉과 같이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시편을 기록한 시인은 요셉이 당한 억울한 고난이 그 누구의 잘못이나 실수가 아니라고 했어요. 이건 하나님에 의해 의도된, 주도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면서 공평하지 않은 일, 공정하지 않은 일,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왜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하고 불공정해 말하기 전에 생각할 게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시인은 말합니다. 그 억울하고 불공평한 고난의 기간이 영원하지 않고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 고난, 억울함, 불공정, 불공평은 반드시 어떠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당하는 사람에게.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고난이 지속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고난, 이것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이 고난을 해석해야 된다는 걸 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불공평하고 불공정하다고 아우성칠 때에 그리스도인은 왜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를 질문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고난을 다른 관점에서 해석해야 된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이것은 바울 사도의 고난에 대한 해석이에요. 고난에 대한 바울의 이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고난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고난을 받았지만 기뻐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바울은 고난이 나에게 일어나는 이유,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고난의 목적지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나에게 고난이 있는 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기쁘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니 내가 고난 당하는 게 기쁘다는 거예요. 가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 골로새서 1장 24절을 이렇게 해석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는 말을 마치 주님이 당한 고난이 충분하지 않아 내가 대신 그 남은 고난에 동참하고 채운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골로새서 1장 24절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피, 고난,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에 이른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없었다면 화평이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고난이라는 이 단어를 저녁 기도의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난이라는 단어, 들립시스라는 이 헬라 말은요, 물이 흐르다가 갑자기 좁아지면 그 압력, 그 좁은 통로를 지나갈 때 생기는 압력을 고난이라 그래요. 따라서 고난은요, 한번 들어가면 거기에서 스스로는 못 나오는 거예요.
나 너무 힘들어. 이 고난의 상황. 나갈래. 나 그만할래.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고난은. 고난은 그냥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해봤어요? 발버둥 쳐도 못 나와요. 당해요, 다. 요셉이 그랬어요. 억울한 모함을 받고 옥에 갇히게 되자 하나님, 나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만할래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고난은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목적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면, 제가 두 군데 성경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고난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고난의 목적지에는 생명이라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올 때 우리는 그 생명의 복을 바라보고 참고 견뎌야 하는 것이지, 왜 이런 불공평과 불공정함이 나에게 찾아오냐고 세상을 원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왜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왜 총리일까? 왕도 있는데 요셉은 이집트의 왕이 되는 것은 불가능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집트의 왕이 되는 것도 가능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총리에 앉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요셉에게 있어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왕이 되는 것이 그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요셉이라고 하는 인생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것,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의 성취. 따라서 요셉이 당하는 고난은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그래야 요셉의 억울함이 이해가 돼요. 동시에 우리 주변에 억울한 삶을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의 삶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요즘에 주변에 억울한 일을 당해서 잠 못 자는 사람이 많아요. 저는 한국 사람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한국에서 한두 달 지내보니까요, 무서운 나라예요. 좋기도 하지만 눈 뜨고 코 베어 간다는 말이 딱 맞아요. 저도 몇 번 당할 뻔했거든요. 제가 그렇게 미련한 사람이 아닌데 제가 당할 정도면 대부분이 당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한 일을 당하는 많은 삶이 우리에게 여전히 반복되고 지속될까요? 요셉이 당한 고난을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보디발은요, 아내의 말을 듣고 심히 노했다 그랬어요. 고대 사회에서 주인이 심히 경노하면 그 종은 죽는 거예요. 즉각 죽어요. 그런데 요셉은 보디발이 이렇게 노했는데도 죽지 않고 옥에 갇힐 뿐입니다. 요셉이 갇힌 옥은 일반 감옥이 아니라 왕의 죄수가 갇히는 감옥, 오늘날로 말하면 정치범 수용소 같은데, 요셉이 갇힌 감옥 정치범 수용소는 이집트라고 하는 제국의 힘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절대 권력자인 이집트의 바로에게 대항하는 자는 제국의 막강한 힘에 의해 옥에 가둔다는 거, 그게 친위대장의 감옥이에요. 그런데 지금 요셉이 그 제국의 힘을 상징하는 옥에 갇힌 거예요. 히브리 노예 가운데 한 명에 지나지 않는 보잘것없는 요셉이 제국의 힘을 상징하는 정치범 수용소에 갇힌 겁니다. 당장 죽여도 이상하지 않는데 요셉이 옥에 갇힌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셉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은 고난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기 때문에 요셉은 감옥에 있지만 고난이 아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고난이에요. 견딜 수 없는 고난이었을 거예요.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고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고난 중에 고난을 당하는 요셉의 삶을 가리켜 형통했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고난이 왜 형통입니까? 그 이유를 성경은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고난이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고난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과 태초에 의로운 관계로 창조됐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과 그 의로운 관계를 깨뜨려 버립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은 사건이에요.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에서 자신만을 의존하는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그걸 고난이라고 그래요. 인간은 이제 하늘의 무한한 자원으로부터 끊겨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부재 상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상태, 이걸 고난이라 그래요. 인간은 이때부터 결핍을 경험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가 경험했던 그 경험, 아버지의 상속 지분을 미리 챙겨 나갔던 둘째 아들, 다 재산을 탕진하고 마지막에는 돼지의 쥐엄 열매를 먹어야 하는 이 비참한 결핍을 경험한 거예요. 이건 비유 이야기지만 우리들의 존재 상태예요. 여러분, 인간은 부족함과 결핍을 느끼면 그걸 고난이라고 받아들여요. 그러나 고난을 경험하는 순간 인간은 즉시 자신을 고난스럽게 하는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 그때부터 뭐예요? 남의 것을 뺏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은 합법적으로 뺏고요, 어떤 사람은 불법적으로 빼앗을 뿐 다 뺏어요. 고난의 상태에 있는 인간은 누구나 남의 것을 빼앗아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는 거예요. 반사회적 인격 장애자를 지칭하는 사이코패스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들어서면서 정신의학계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단어인데, 이 말의 뜻은 마음이 아프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아픈 사이코패스의 특징이 뭐예요? 타인의 감정에 대한 공감 능력이 부족해요. 감정의 기복도 없어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태연스럽게 해요.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고 남에게 떠넘깁니다. 이런 사람 어디에서 많이 봐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봤어요,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보던 이 사이코패스와 같은 사람들을 오늘날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점점 쉽지 않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특정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정신장애. 오늘 본문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를 사이코패스의 장애를 가진 여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요셉은 이런 사이코패스와 매일 그 고통을 견디며 함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 죽어요. 학교에 우리 반에 그런 애가 한 명만 있으면 그 반 아이들이 다 힘들어 죽어요. 교회 안에 그러한 사람이 한 사람만 있으면 전체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요셉은 날마다 그 고통을 견디며 살았어요. 어떻게 그는 이 고통을 견뎠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증거가 오늘 본문에 넘쳐납니다. 주인이 심히 노했는데도 사형에 처하지 않고 옥에 갇힌 거, 그게 첫 번째 증거예요.
옥에 갇힌 다음에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은 거, 간수장에게 특별한 대우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세 번째, 그가 하는 모든 범사가 형통했다고 성경이 말해요. 애굽의 노예로 팔리고 또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힌 이 모든 상황이 고난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를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요셉은 형통했다고 고난이 없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죽을 것과 같은 고난 속에 있었지만 성경은 그러한 요셉의 삶을 형통하다고 말한 거예요. 성경은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너희가 뭘 잘못해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순간에 함께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고 함께하지 않는 것은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주전 1000년경에 다윗은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예루살렘으로 여호와의 궤를 옮긴 다음에 제사를 드리고 감사의 시를 썼어요. 시편에서. 근데 여러분, 그 감사의 시에 보면 하나님이 지나온 역사에서 행하신 구속의 역사를 기록했는데 그 가운데 누구의 이야기가 있을까요? 요셉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발은 착고에 차고 몸은 쇠사슬에 매이게 된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는 고난과 시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사라는 물줄기 속에서 이해해야 하는 것이지 너와 나의 이해관계로 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은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당하는 그 고난은 끝이 있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에는요, 종착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견딜 만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끊어서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부분 끊어서 보면 전부가 고난이에요. 그런데 그 끊어서 볼 때의 고난이었던 그것을 다 이어보세요. 고난을 쭉 이어보면 성경은 그것을 형통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형통이 뭐냐? 고난의 연속. 때문에 우리는 요셉에 대하여 말할 때 이왕이면 이집트의 왕이 되도록 하시지 왜 총리입니까? 이런 말을 삼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왕이면 대통령 그 자리에 주시지 왜 총리입니까?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돼. 하나님, 왜 나를 이 정도로 살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나를 최고로 만들어 주시지 왜 나를 이 정도에 머물게 하십니까? 그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러한 권력의 자리에 오르는 거, 아니면 많은 재물을 쌓는 거, 아니면 명예를 얻는 것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의 성취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향하여 가는 구속의 완성이라는 목적지를 향하여 갈 뿐이에요.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 거룩한 행렬에 동참하지 않겠니? 때로는 요셉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고 시기와 질투를 당한다 해도 아멘하고 이 길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을 성도라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고난이라고 쓰고 형통이라고 읽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얼마나 힘들고 속상하고 힘이 드시나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 인생의 전제입니다. 그걸 이어놓으면 그걸 성경은 형통했다고 말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흔들리지 말고 남은 2025년의 하반기도 고난이라고 쓰지만 형통이라고 읽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